시편 27편 1절부터 14절 말씀으로 두려움에 답하다, 두려움에 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두려움을 많이 느낄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극복하기 힘든 것입니다. 외적 상황보다 두려움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할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사람이 쉽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통해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언제나 두려울 것입니다. 두려움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불안도 두려움의 일종입니다. 불안은 정체할 수 없는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미래도 불안합니다. 존재에 대한 불안함도 있을 것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염려와 두려움도 있습니다. 공포 역시 두려움의 한 형태라고 말을 합니다. 공포는 일시적으로 강하게 느끼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염려도 두려움 속에 비롯된 것이고 불안은 만성적 두려움입니다. 요즘에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강력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숨이 막힌다고 합니다. 세상이 끝날 것 같다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연예인 중에서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주변에 의외로 많은 것도 우리 성도님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며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력해지고 현실을 정확하게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현실을 왜곡하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합니다. 상황을 점점 크게 느끼고 자신은 그 상황 속에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하는 것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주 실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려움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다윗은 악인들에게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극한의 두려움에 공포의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2절, 3절, 12절 말씀입니다. 악인들이 내 산을 먹이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내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12절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말씀은 다윗이 겪고 있는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다윗의 목숨을 빼앗기기 위해 사방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세상에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한두 사람만 있어도 잠을 못 이루는 것인데 지금 다윗을 죽이기 위해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 숫자를 헤아릴 수만큼 큰 군대가 있다고 합니다. 다윗에게는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사면 초가의 상황일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람은 벼랑 끝에 몰리며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두려움은 강한 스트레스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두려움을 느끼면 우리의 행동이 점점 바보스럽게 움직일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할 것이고 감정의 지배만 받아서 매우 위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노출되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어지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문제로 느끼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고통스럽게 살아갈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장인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습니다. 믿었던 신하도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그는 가깝게 여겼던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것 같이 우리도 끊임없이 많은 사건들이 우리 주변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에게 모든 난관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절대적인 빛과 능력이 있기에 태어나게 행동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이라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늘마저 무찌르는 절대적인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는 절대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의지하는 절대적인 빛과 능력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빛이 되시고 능력이 되셨습니다. 다윗이 의지한 여호와의 빛은 어둠을 물러내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생명의 능력은 생명의 음침한 골짜기 그림자도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함으로써 마음의 평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빛과 능력의 힘으로 삼을 때 우리는 그 어떠한 두려움과 어려움, 환난 속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마음의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환난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을 신뢰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절대적인 빛과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다윗처럼 빛과 능력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본다면 우리 안에 평온과 기쁨, 은혜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 능력과 이 빛과 생명의 능력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우리도 다윗과 겪고 있는 상황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도 두렵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답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의 성전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거 한 가지 이를 그것을 구하노니 곧 내가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믿음이란 무엇을 막연히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 대한 염려보다 훨씬 더 크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갈망하는 마음이 어려운 상황 속에 대한 염려, 생각보다 크다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당연한 문제들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을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다윗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세상에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성전은 사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성도들은 성전을 항상 마음에 두며 살았습니다. 또한 성전은 세상의 건물들 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성전에 살면서 여호와의 하나님을 아름다움을 실컷 누리기를 원하며 아름다움을 하나님을 사모하고자 했습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마음껏 누리고 즐기고 싶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저 두렵고 가까이 하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분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싶었던 다윗이었습니다. 성전을 찾는 이유가 하나님께 무엇을 탄원하고자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실컷 즐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로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자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감격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새 생명을, 새로운 삶, 기쁨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주목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살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의 성전을 주목했을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은 은밀한 곳에서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는도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들에게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숨을 곳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숨겨 주십니다. 여기서 은밀한 곳은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곳,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다윗은 숨을 곳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대적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보호막으로
생각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다윗에게도 가장 완벽한 피난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험해야 되고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왔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아름다운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봤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두려움이 왔을 때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할 때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므로 힘들 때,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 때, 두려움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두려워하십니까? 상대가 나보다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능력보다 상황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낄수록 우리는 점점 초라해지지만 상대는 점점 화려해지고 강해질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의 상황과 사건들은 엄청나게 큽니다. 나의 상황은, 나의 전력은 약한데 상대방과 상황은 첨단 무기로 강해하고 있습니다. 나를 초라하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두려움 속에 빠져들게 되고 두려움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보다 압도적으로 강해야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상황에 내몰리면 우리는 소수무책으로 점점 불안하고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내 힘이 없다면 우리는 반드시 누구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그 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대적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집을 찾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선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다윗은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인지 알았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장막, 초막,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 여호와의 장막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에서 우리는 안식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곳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날 필요도 없고 우리는 다른 프로그램을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장막을 한두 번 이용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쓴 시편 여러 곳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장막을 언급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장막을 수시로 찾았습니다. 다윗은 힘들면 힘들수록 여호와의 집을 찾았고 여호와의 장막을 찾았고 여호와의 상전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피할 곳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곳, 하나님의 장막,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 이 교회에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장막이 어떠한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막에 누가 있는지가, 누가 계시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평생에 가지고 있는 단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장막에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 교회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계시는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고 있는 상황, 위협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장 행복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확신했습니다.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윗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즐거운 제사, 즐거운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은 평생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있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이것이 365일 24시간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즐기는 삶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평생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24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것, 그것을 다윗이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바로 빛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전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에 거하였던 사모했던 이유, 하나님은 환난 날에 그의 백성들을 추막과 장막을 통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과 그의 민족들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와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 은혜와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그렇기 때문에 거하기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는 항상 성전에 머물렀습니다. 다윗이 깨닫는 놀라운 한 가지의 비밀,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예배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즐거운 제사를 드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놀라운 신비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성전에 늘 거하기를 원했으며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고 골리앗의 고함쳐도 다윗의 눈은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골리앗은 전혀 다윗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았고 사울 역시, 압살롬 역시, 그의 신하들 역시 다윗에게는 두려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빠져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떤 것도 우리의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하는 사람의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두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주의 성전, 주의 장모,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 이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간구해야 된다는 것,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주의 얼굴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를 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다윗은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원수가 있었습니다.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을 해치기 위해 잊은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었고 악을 토하는 사람들, 즉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위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원수들, 대적들로 인해 또다시 위협을 느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한 것,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고 긍휼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기도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확신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확신으로 이어지고 무슨 일이 있으면 또다시 기도하고 매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긍휼을 구하며 기도 응답이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을 겪을 때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적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과 현실을 비교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다윗이 골리앗과 자신을 비교했다면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군대와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께 피하며 기도하며 긍휼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아름다움을 바라봐야 하고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음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오감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 것이고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눈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오감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게 기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산만하기 쉽습니다.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임재하는 데 머무르려면 의지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시간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전 영역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본다고, 두려움을 바라본다고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그리고 두려움이 쌓이고 더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증거, 답, 해결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면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강하게 신뢰하며 신뢰할수록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집중하시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무기력함, 부족함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가 간절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방법이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 집중하는 것이 답일 것입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상황과 사건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건과 상황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집중하기를,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신뢰할 때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 두려움의 마음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10절,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느로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원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면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리리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자와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도하는 자가 인내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가 믿는 자고 집중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어떠한 위협과 고난 속에서도 집중하며 그 두려움과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이시며 도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며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오실 때 하나님께 집중하며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다윗의 장막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여 두려움을 이겨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철저히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밀한 곳에,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우리는 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산다며 우리는 천만인이 나를 에워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 하나님의 성막에 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 집중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인내하며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세상 속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밀한 곳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성전의 임재를 사모하는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동행 찬양하겠습니다.